이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OMF 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거기서 전설처럼 떠도는 우리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선교비를 가방에 넣고 그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한 그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순간 긴장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수상하고 저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건 꼭 선교지에 가야 되는 재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그 시각에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이 중보기도 팀에서 이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런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 돈을 뺏으려는 강도들이 그냥 쑥 흩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상한 마음을 가졌대요. 왜 흩어지지? 어쨌든 무사히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선교 후원을 하는 지역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먼 훗날에 그때 강도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청년 중에 하나가 회심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거기서 또 부닥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때 나를 분명히 강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때 나를 그냥 두고 흩어졌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강도가 얘기했대요. 선교사님을 우리가 강도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군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열어서 비록 도적들이지만 강도들이지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와 중보 기도팀의 기도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중보 기도 안 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늘 저는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의 파워,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중보 기도는 언약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는 오늘 우리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중보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본토 친척 너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길을 떠납니다. 이 아내도 데려가지만 롯을 데려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롯은 조카예요. 직접적인 가족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함께 떠나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롯 역시도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그만큼 좋아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인 13장에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자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롯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신세대와 9세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민사회로 따지면 1.5세대와 1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는데 롯이 선택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죠? 롯이 소돔으로 가는데 거기가 나쁜 장소면 아브라함이 막아야지 말이야. 삼촌이 안 막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5세 롯 세대 청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1세대들은 어떻죠? 롯이 선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삼촌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1.5세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저는 저길로 갈래 하고 글로 그냥 간 거예요. 특별히 이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계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얼마나 어두워요. 영안이 어두워서 지금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조금 있으면 멸망할 땅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 1.5세들이 그만큼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나보내고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천사 3명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 것에 대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크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이 심판의 내용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가 있는 것이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천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22절을 보니까요, 정말 멋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모습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자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담대히. 이 중보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소돔 왕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담대한 간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실 때는요, 담대하셔야 돼요. 스케일이 크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리디아가 너무 이쁘시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재정을. 그래서 리디아가 정말 사고 싶은 거를 마트에 가서 하나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디아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리디아, 너가 원하는 거 다 한번 하나 사는데 큰 거 비싼 거 사. 그렇게 했더니 리디아가 쭈쭈쭈 가더니 뭘 집었는지 아세요? 담대하게 껌 한 통을 집더라고요. 껌 한 통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산다는 거예요. 리디아, 그거 말고 좀 더 비싼 걸로 사도 괜찮아. 아빠는 페이할 수 있어. 가서 빨리 구해. 싫다라는 거예요. 인상 쓰고 막 소리 지르고, 그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마음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아빠가 껌 한 통을 사줄게. 한 케이스를 샀습니다. 그래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르대요. 그거랑 자기가 잡은 그 껌 한 통, 그거를 사기 위해서. 참, 제가 그것을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리디아의 껌 한 통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적어도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자로 얼마나 통이 큰지 몰라요. 이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가까이 나와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니까. 아브라함이요, 중보자로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감히. 중보자가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사람이 가서 중보자로 설 수 있으며, 지금 소돔이요, 인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이니까 수천 명을 살았겠죠. 50명만 믿어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담대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줄게. 하나님 길지 않으세요, 응답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어요? 중보기도의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히 중보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총 6번에 걸쳐서 숫자를 점점 낮춥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6번을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 한 2번 듣다가 안 돼 이러시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아무래도 10명은 있지 않을까, 최소한.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2 딸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사위 될 사람 2명 있었습니다. 4명은 설마 전도했겠지. 이런 마음으로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요 지금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잠깐 멈추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듣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파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중국으로 선교를 가세요. 저희가 스케일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할 때는요 스케일을 크게 리디아 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한 동네가, 한 나라가,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화 하나님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보기도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돔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롯도 멸망당할 운명이죠. 10명은 어쨌든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중보기도의 역사가 롯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19장 1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안방에 앉아 있었다, 그 시간에 천사가 오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그냥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치 예정이나 하듯이 그 저녁에 갑자기 롯이 마침 거기 있는데 천사가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이 타이밍은 장소까지 정확히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19장 15절을 보면 동이 터요. 이제 막 불이 떨어지려고 하고 막 천사들이 나오라고 하는데 롯이 계속 지체합니다. 천사들이 막 마음이 조급해서 어떻게 빨빨 나오라 하고 안 되니까 심지어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요. 얼마나 급했으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천사가요 롯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1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천사들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원어는 자칼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건져내시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요 계속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하면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구원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칼은 또 어디에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을 때, 그리고 또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자칼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셨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자칼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영혼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다 가능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중보기도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롯처럼 세상에 나와 있는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해도 안 되면 뭐가 남았다고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오늘 저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잡아 끄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담대히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광대한 그 스케일만큼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